창세기 16장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5번째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체 12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10번째 정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플랜을 이 두 사람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라면 하나님이 작동시켜야 마땅할 하나님의 플랜을 이제 사람이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만일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버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버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버튼 중 어떤 것을 누른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많은 버튼이 있지만 그 버튼들을 다 내가 누를 수 있도록 허락된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실망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서서히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또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으리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6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16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145장을 불렀지만 제가 요즘 좀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상태에서 이 찬송가 145장이 정말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145장을 한 근래에 진짜 한 몇백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빠르기가 조금 느려가지고 조금 우리 최주진 집사님께서 기악 편곡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흐름을 잘 따라온 사람은 이 16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불길하다, 이런 걸 딱 느껴야 사실은 흐름을 잘 따라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성이 등장하고 사레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언제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근데 16장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도는 창세기 3장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로 아담과 대화를 나눠왔는데 3장 1절에는 바로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와가 딱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좋지 못한 복선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여기는 보면 여자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자가 해석자의 위치에 올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딱 이렇게 단정합니다. 마치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면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거의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도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하와도 해석자의 위치에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석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그냥 먹습니다. 그렇죠? 수동적인 아담의 모습을 아브라함도 역시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불평이 나오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마땅하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불평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똑같이 오늘 이 사례도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토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남자의 태도는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책임을 지지 않는 매우 중립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장은 창세기 3장을 닮아 있습니다. 사례는 마치 하와처럼 행동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마치 아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주도하고 있고 아담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과 창세기 3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불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될 때입니다. 인생의 문제, 집안의 문제를 남편이 앞장서서 해결했느냐, 아내가 앞장서서 해결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1절부터 바로 여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자매들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나섰느냐 남자가 나섰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이었던, 여자가 주도적이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해결점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해석자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이 단칼에 베듯이 나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례는 출산하지 못합니까? 마침내는 출산합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례는 마침내 출산해요, 안 해요? 창세기의 독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례는 뭐랍니까? 내 출산은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해석자의 위치에 올라서 자신의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전능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내 출산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하여
헤아리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셔야 합니다.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꺼이 들어보는, 또 기꺼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막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더 이상 듣지 않겠노라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들어야 하며, 기꺼이 들어야 하며, 마침내 들어야 하며, 결국 들어야 하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기꺼이 듣되 참으로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봤다, 저 사람들은 뭘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중증입니다. 위험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늘로부터 강주리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먹지 않으려고 했던 정결의식에 어긋나는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으면 이것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저런 것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에서 머물 것이냐, 이방인의 영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저런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단단한 껍질 속에, 너무나도 견고한 신념 속에 그가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고 이방인에게도 전거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벗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 순간에 베드로는 벼락이 치듯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속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얘기하시구나.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신념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이방인의 영역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견고한 유대인으로서의 사상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한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가지고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의 그 신념을 깨뜨려야 했고, 바울의 그 신념 속에서 바울을 나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의 교만이 너무 강하고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바울의 몸의 기능 하나를 중지시켜버립니다. 보는 것을 3일 동안 중지시킵니다. 몸의 기능이 중지되면서 바울은 깊은 겸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몸의 기능 하나가 중단되었을 때 마치 그는 깊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비로소 보게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벗겨져야 될 수많은 비늘이 있습니다. 신념의 틀에서 나와야 하고, 고집과 또 나의 어떤 교만, 이런 틀뚝에서 우리가 벗어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틀에서 벗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날 싫어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가 더욱 고립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나를 호감 있게 여기고, 야, 저 사람과 좀 사귀어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또 평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날 미워해, 사람은 날 싫어해, 막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철저히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밝은 햇빛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창을 열고 나가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을 갖추어 버리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마치 지상의 가장 지혜자의 자리에 나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겸손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아이고 뭐 자식 키우는 거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유, 뭐 사업 하루 이틀 해봅니까, 목사님? 아이고, 뭐 사업 요즘 다 사업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사업을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석자의 자리에 올라서 내 출산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오늘 이것이 사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네 얼굴이 좀 밝게 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네 얼굴이 그렇게 밝게 빛나던 그래 좋은 얼굴이, 네 얼굴이 수척해졌구나. 무슨 근심이 있길래 네가 그러느냐,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얼른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비틀어 말했던 것처럼 사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자의 위치. 여러분, 하와의 말투와 사례의 말투가 똑같습니다. 하와가 뭐라 합니까? 먹은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례도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여종을 위하여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똑같이 그렇지 그래요. 말하는 투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복된 겁니다. 맨날 김 사장, 박 사장 만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야쿠르트 아줌마 만나고, 백이동 아줌마 만나고, 또 집에 와서 텔레비전 틀고 인터넷 틀고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앉지 않습니다. 계속
계속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단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마침내는 우리가 하와와 사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플랜으로 해결합니다. 특별히 사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사례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 돈으로 해결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보증한다. 사례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례의 언어를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출산을 허락지 않았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 나를 멸시하니. 이 사례의 언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례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문제가 생기자, 아담처럼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례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아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례의 인간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수많은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례는 지금 하나님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해석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의 해결자도 되려고 합니다. 인생의 해석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정답은 뭐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데 내일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해석자와 해결자가 사례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문제가 생기자 겨우 한다는 말이 뭡니까? 1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의 언어에는 공동체 의식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꼭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그죠?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막내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내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당신이 문제야, 당신 문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남편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건 벌써 남남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는 남남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혼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집니까? 이렇게 딱 분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딱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이 힘으로 물리력을 가하게 되면 이게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찢어져서 못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당신 따로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아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두 사람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손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 교회에 내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꽉 차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자신이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얼마를 살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매우 참남한 말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두고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안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이 오늘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 발견합니다. 이 사례의 인간적인 열심, 그럼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엄마는 바란다. 엄마가 바라는 것은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엄마는 바란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도 모범적이나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내 아내의 주장에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가장이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지자 책임을 지기보다는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이 문제에서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례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는 바른 사람이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으로 해결한다,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모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이 많다, 나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들킬까 두려울 정도의 음란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질투와 경쟁심과 치졸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속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톨스토이를 읽으면 내가 톨스토이가 된 것 같고, 모차르트 연주를 하면 내가 모차르트가 된 것 같고, 내가 바울을 설교하면 바울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영어회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사면 벌써 영어회화를 잘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문학 강좌라도 갔다 오면 내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사람처럼, 지성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욕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마침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꼿꼿하게 곧은 목은 구부러지게 되고, 교만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표독스러운 언어가 표출되던 그 혀에서는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 나의 양심이라는 것, 나의 교양이라는 것, 내가 가진 지성이라는 것, 나의 나이와 나의 직분과 나의 모든 연륜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 감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여종 하갈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여주인이 이미 된 것처럼 세도를 부리면서 본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저는 또한 하갈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만 붙잡으면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비굴하게 살다가도 뭐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 막 벌써 교만해서 하갈처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고 노예였는데 마치 이미 여주인이 다 된 것처럼 그 본처를 무시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은 어딘가 나디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9절까지를 1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인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부모와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12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간에 여러분 그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효를 다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해야 될 의무를 기꺼이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 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억울한 거 내가 잘 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도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소설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어른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것은 우리는 다만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주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거나 부모님들을 거부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다시는 얼굴 안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단지 그분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레와 하갈을 통해 인간의 열심의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됩니다. 내가 경험과 지식이 있고 수많은 좋은 자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내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을 보면서 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진짜 엉터리 같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버리지 않는다는, 심지어 하갈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과 맺은 언약과 비전을 마침내는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한 바울의 편지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때로는 막 교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은 젊은 목사입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 사역자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도 많았고 진짜 엉터리 같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많은 허물과 진짜 실수투성이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시고 지금도 저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제가 느끼기에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도무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들 속에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